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3월 26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들어서 네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요. 아시죠?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3월 20일이 officially first day of spring 2017입니다. 이게 이코넉스죠. 춘분, 그렇죠? 춘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눈이 아니라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성서에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 일의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을 멈출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입니다. 그 말은요, 전쟁을 멈춰야 할 때 전쟁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랑을 해야 할 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하고 부모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의젓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춥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너무 추워요 하고 투덜거린다 하더라도 눈만 펑펑 쏟아붓던 하늘에서 때가 되면 따뜻한 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은 좀 조급하기는 해요. 이거 언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그 때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재밌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림을 즐겨본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의 해와 달, 계절과 시간,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울을 기다린 끝에 이제 봄이 옵니다.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3월 22일이었는데요. A번에서 스쿨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어딘지 여러분들 그 근처에 사시는 그 재한 씨 같은 경우는 알 거예요. 파밍턴에 보시면 그 탕시스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A번 쪽으로 가는 그 뒷길이에요. 컨트리 클럽 로드라고 하는 곳인데 조용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오전 8시 20분인가 그랬는데 여기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 동네도 스쿨버스들이 막 멈추어 서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이 파워 라인을 막 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이제 다시 스쿨버스 게러지로 돌아오는 중에 스쿨버스 위로 나무가 쓰러져 덮쳤답니다. 근데 운전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운전대를 돌렸는데 마침 그 운전대를 돌린 그곳에 유틸리티 폴, 전신주죠. 전신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그냥 꽝 들이받고 버스는 멈춰섰고 버스가 멈춰진 상태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서 버스를 덮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운전석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내려졌으니까 아이들은 없었고요. 스쿨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남짓 된 남자입니다. 52살 난 스티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나무가 쓰러졌을까? 왜 하필이면 바로 그곳에 이렇게 차를 돌린 그곳에 전신주가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그 나무가 쓰러져도 중간쯤에 쓰러지지 딱 운전석 위에 넘어졌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흔히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wrong time, wrong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가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었던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뭐 물론 대표적으로 병들었다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이런 건데 그런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해서 맹인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든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들었든 사고를 당했든 목숨을 잃었든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그들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지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에게 물어봤을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대답이 없었어요. 해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죄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면 뭔가 죄 짓는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머니 뱃속부터 죄를 지었다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죄다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 예언서 예레미야에서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 이 말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 제자들은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고 그러자 예수는 이 고정관념으로 머리가 딱 굳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이 녀석들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또는 그 부모의 죄가 아니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막 개가지고 그 눈에다 이렇게 싹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딱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뭔가 신학적인,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제게 걸림돌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옆집 사람이 아니고 뒷집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제사장의 아들이든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의 자식이 아니고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늘 걸립니다. 하필이면 왜 바로 그 사람이냐.
글쎄요,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으로 의심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전 그 의문이 항상 걸립니다. 왜 바로 이 사람이냐? 왜 바로 이 사람이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사람에 대한 이야기.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같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요, 이 사건을 놓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이야기에서도 제게 걸리는 것은 그럼 왜 하필이면 그 18사람이 딱 망대가 쓰러지는 그때 그곳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18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왜 망대가 탁 쓰러졌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18사람이 망대 앞에 서서 쓰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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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닐진데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 아니 10분 전이나 10분 후, 아니 1분이나 1초라도 전이나 후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깔려 죽지 않았을 텐데 하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었느냐? 왜? 라고 하는 겁니다. 하필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순간에 왜 망대는 쓰러졌느냐?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한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야? 왜 18명이야? 왜 그 사람들이야? 왜 옆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왜 뒷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왜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들은 아니고 꼭 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 물론 이런 질문은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9.11 테러에서 왜 하필이면 그 비행기냐? 9.11 테러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교회, 미국 교인인데요. 그 교인이 장례식을 하는 곳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곳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에 그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손녀가 타고 있는 그 비행기냐? 보스턴 마라톤은 테러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왜 하필이면 거기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폭탄을 놔둔 바로 그 옆에 서 있어야 하느냐? 아니, 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옆에 폭탄을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상풍백화점 참사.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왜 하필이면 그 배냐? 그리고 왜 스티브 러셀 그 스쿨버스 운전사냐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바로 그 사람들이었느냐? 왜 바로 그 학생들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답도 없고 내게 스스로 해줄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분명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희생당한 것은,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고, 우리가 공의를 외면했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우리가 모른 척했고 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왜 그들이냐 하는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저는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대답을 하기에는 내 믿음이 그만큼 다다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wrong time, wrong place라는 말로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비겁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허무주의,
또는 운명론에 빠지기는 싫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으며 채찍을 맞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죄 없는 생명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빚진 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